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은혜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 열어주셔서 크고 신령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자 하늘 향기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엎드렸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겸손하게 나아왔사오니 주여 이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제가 가진 성경은 833페이지. 시편 43편 5절입니다. 5절 한 절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세 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활짝 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깊은 광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깊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 환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실로 엄청난 이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생기로 불어서 그 마른 뼈 조각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영혼은요 낙심이에요. 다윗의 영혼은 불안이에요. 다윗의 영혼은 염려예요. 걱정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려질 때, 우리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붙들어 매고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선택하라. 낙심이 먼저가 아니라, 불안이 먼저가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말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영혼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시작. 기도가 먼저입니다. 얘야,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선택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네. 기도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낙심이, 불안이, 염려, 근심,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낙심을 먼저 할까? 불안을 먼저 할까? 근심, 걱정, 염려를 먼저 할까? 이게 먼저가 되느냐? 아니면 기도가 먼저가 되느냐?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문제와 그 상황, 그리고 기도, 두 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먼저 선택하세요. 이 순서를 바꾸면, 이 순서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는 고뇌에 고뇌를 더하는 것 외에 무엇을 가져다 주겠느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들 고뇌에 고난이 쌓일 뿐이지 더 이상 뭘 갖다 주겠는가?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덜어는 지나간 기억으로 자기들을 다시 괴롭히고 덜어는 장차 올 재난을 염려해 고통을 당하는데 둘 다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는 지금 관계 없는 것이다. 과거에 지나간 것을 다시 붙들고 괴롭게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관계없는 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장차 올 재난을 염려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장차 올 이 문제를 붙들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다 어리석은 일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이미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염려하죠. 저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더 즐겁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몇 퍼센트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 되는지.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 우리 걱정의 100을 본다면 그 중에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게.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에 대한 거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한 퍼센트가 처음에 40% 내렸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0%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 지나간 일인데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70%예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야. 아무 걱정이 아닌데. 그러면 이걸 풀어쓰면 이미 92%입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근심 걱정, 이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건데 걱정. 이미 몇 퍼센트예요? 96%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머지 이 4%마저도 걱정하지 말고 바꾸면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염려하고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96%, 100%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웃음도 못하고 마음의 평화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임태규 전사님, 진짜 염려하는 거 있어요, 요즘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는 건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김정민 전사님, 염려 있어요? 없으죠? 네. 이매령 목사님, 없습니다. 이현민 집사님, 오늘 내려놓고 가겠다. 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선택을 보세요. 다윗은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42편 8절.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다윗은 여기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낮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돌보심에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 밤에는 어떻다고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선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염려, 근심, 걱정, 낙심이 먼저냐 아니면 기도가 먼저냐,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결정이, 결말이 180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죠? 낙심,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현실을 보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면 여태까지 보였던 문제와 상황, 그 크고 두려운 이것들이 사라지고 그 문제의 뒤편에, 상황의 뒤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부터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결단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인 사람과 염려, 불안, 낙심이 먼저인 천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나와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나오시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기도를 우선순위, 기도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입시학원 강사하면서 야학 교사로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괴물 같은 기계 아래 누워 공돌이 생활을 하였고,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싸구려 양말도 팔았습니다. 리어커에 사과를 한가득 싣고 팔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림을 팔기 위해 도남동에 있는 여자 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으로 갔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자신의 존재이기도 자존감이기도 한데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 그린 그림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원고를 쓰는 동안 우울증이 밀려왔고 이명까지 들리게 되면서 낙심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글을 수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들고 5군데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 6번째 출판사 그의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이 무려 3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연탄길 들어보셨죠?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이철환 작가는요, 곰보방이라고 하는 또 섹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스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름에 스타니슬라스포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줄, 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공돌이 생활을 하면서 판잣집 동네를 돌아다니며 리어카에다가 싸구려 양말을 팔면서 입시학원 강사하고 야학교사로 일하면서도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그림 앞에서 원고를 썼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이명이 들려요. 5군데 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6번째 가서 드디어 출판을 허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수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지금 이 시간도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한 가지만을 갈망하고 있는데,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귀한 선물을 바라고 있는데,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43편 3절과 4절입니다. 기도를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최고의 선물인, 최고의 은사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43편 3절과 4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그곳, 바로 큰 기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낙심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보좌 앞에 저희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 낙심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낙심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